한여름의 신명기 묵상.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을청년부 이석황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6장에서 2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먼저 주의사항. 이게 지금 길죠. 은근히 내용이 깁니다. 신명기 좀 잘 이해 안 되기도 하는데 모세 목사님의 수련회로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늘은 세 번째 시민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민법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의의 집행자들, 두 번째는 무고죄를 분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쟁에 관한 법, 이렇게 있는데, 자, 정의의 집행자들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집행할 것인가? 자, 그럼 어떻게 정의를 집행할 것인가? 누가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야겠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의 집행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인데요. 재판장은 지역재판장과 중앙재판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지역재판장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일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옳고 그른 일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요. 근데 지역재판장이 약간 한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애매하다. 뭔가 좀 더 논의를 해야겠다. 내가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 하는 거는 중앙재판장에 가서 이제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네,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 기억하시고요. 네, 뒤에 당시 재판장, 이게 중앙재판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재판장이라는 지역재판장 그리고 중앙재판장이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은 이때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왕을 나중에 원하게 된다면 이런 왕을 세워라. 왕도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왕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국인은 안 되고요. 병사는 적어야 돼요. 병사가 많고 막 멋있는 장군이 되어서 이렇게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애국과 교류해서 안 됩니다. 애국과 동맹 맺어서도 안 되고, 아내가 많아서도 안 되고, 은금이 많아서는 안 되고, 오직 율법을 경외하고 배우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놓으셨어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상하다. 이게 왕이 맞아? 이렇게 권한이 없을 수가 있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책에서 말하는 왕이 아닌데? 잘 보셨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왕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참 독특하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재판장, 왕, 이게 뭔가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왠지 그러면 제사장이 왕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까 왕의 기준에 대해서 율법을 경외하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제사장한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준이 되게 애매해져요. 제사장이 재판장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제사장이 왕보다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 나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제사장에게 가장 밀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이 높은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재정의일치의 나라구나. 이 제사장과 정치가 함께 되는 되게 구시대적인 나라네. 막 미신이 있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보면서 한번 분별할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는 영혼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즉 귀신을 부르는 사람,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 신명기 18장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종교, 무당, 미신들 이런 거잖아요.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거에나 그런 사람들이 통치했었지, 지금은 현대에는 이제 민주주의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집행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 예언에 따라서. 그리고 이 예언의 절정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집행자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바로 다음 영상 넘어가 보시죠.